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의 마음과 삶 가운데 한없는 은혜가 충만하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임재 없이는 한 걸음도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비유할 때에 마라톤으로도 비교하고 항해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백되어질 것은 인생은 광야 생활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셔서 광야 40년의 삶을 말씀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이라는 광야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반역이었던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 직후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장을 이해하려면 앞에서 일어났던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의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즉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5일이 지났습니다. 10일, 20일, 30일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안 내려올까? 우리를 버린 것은 아닐까? 혹시 죽지는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냥 잠잠히 있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불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금부치를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춤을 추었던 것이지요. 신으로 숭배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40일이 지나 모세가 내려왔을 때에 이 광경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대노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누가 앞으로 나옵니까? 모세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진멸만은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중보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세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진멸의 분노는 면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그 내용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3장 3절 말씀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것은 내가 인도하겠다. 그러나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점에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만 주신다면 나에게 성공과 합격과 치유와 물질적인 부요함만 주신다라면 하나님이 굳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만 보내어 주셔서 내 삶을 편안하게만 해 주십시오라고 생각하는 유혹에 빠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이 나의 마음이었지는 아닙니까? 이 생각이 이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나의 마음 한구석에 있는 마음이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임재보다 하나님의 선물을 더 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원하기보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무엇만 보게 되는 겁니까? 떡과 고기에만 관심이 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객이 전도된 신앙생활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성공이 목적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되면 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쓰다듬고 기도하면 나타나셔서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나의 모든 걸음과 길들을 굳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돈은 주시되 제 삶에 너무 간섭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성공은 나에게 주시되 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십시오라는 식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현대판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오늘 달랐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빠진 가나안 땅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 본들 하나님이 안 올라가신다라면, 하나님이 빠진다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나안 땅은 화려한 지옥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공은 저주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직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지나가 보면 여러분, 나에게 이것이 축복인 줄 알고 그렇게 막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떠나 있는 삶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때서 기억합니다. 아, 이것이 바로 축복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말씀으로 통하여 오늘 우리의 현 주소를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도 혹시 이 생각과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응답의 결과물, 축복의 전리품보다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원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주시는 여러분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환경이 좋고 풍요로운 가나안,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질지라도, 목표가 달성되고 세상적으로 성공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혼동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선물 자체가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물, 응답에 관심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여러분 신앙이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기에 막힌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사업이 왜 이렇게 막히는지 모를 것 같은 암담한 가운데 있지만 먼 훗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만 붙잡고 나왔더니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결국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 모세를 통하여 온 백성을 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가정,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가정이, 가문이 세워지고 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성공자는 인생에 있어서 3명 이상의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인 것 같습니까?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나를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는 사람 3명 이상은 하나님 부르시는 그 이전까지 꼭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3명 이상이다. 너무 축복된 인생인 것 같습니다. 되돌아와도 나는 한두 명 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찾으십시오. 구하십시오. 맨입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먹이십시오. 나를 위하여 기도 좀 해달라고 바지를 붙잡고 꼭 부탁하십시오. 밥이라도 사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우리의 사업과 직장을 위하여 반드시 기도해 달라고 하는 중보 기도자가 내 인생 가운데 3명 이상은 반드시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나안 땅은 화려한 지옥일 뿐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공은 저주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세의 강구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처절한 자기 부인이자 전적인 의존의 고백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면 축복도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영적 긴장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으시는데도 내가 나의 삶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삶의 문제 해결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
이 일을 성공시키기보다, 응답받기보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뜻과 마음대로 우리의 삶이 고정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의 유혹이나 다른 대안 등이 우리를 인도하게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임재만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처절한 몸부림과 기도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마음을 돌이키시고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엇이라 응답하십니까? 내가 친히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진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것은 내가 허락하겠다. 그러나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간절한 모세의 중보기도로 통하여 오늘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여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쉬게 하리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누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단순히 아무 일도 안 하고 잠을 자는 휴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박의 대적들로부터 구원을 얻고 영혼의 깊은 평안과 안전을 누리는 참된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인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문제와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나를 반드시 이끌어 갈 것이라는 신뢰감으로 나아갈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 위로, 안식,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안식, 평안, 쉼이 우리에게 가득하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인생에 참된 안식이 찾아오는 이유는 인생의 무게를 내가 다 짊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반기가 어느덧 달려왔습니다. 어느덧 2026년도가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오늘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열심히 잘 달려오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해서 달려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임재를 위한 준비의 완성은 바로 무릎 꿇는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거친 광야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까? 징태양난입니까? 솟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의 크기를 묵상하지 마시고 나와 친히 함께 걷고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광야는 훈련의 장소가 될 것이고 그 홍해는 반드시
기적의 무대가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 홍해는 여러분 은혜의 현장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도 내 삶의 자리가 사업장이 직장이 학교가 그런 기적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기를 날마다 간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신앙의 위기는 언제 찾아옵니까? 돈이 없을 때입니까?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입니까? 무엇인가 잘 안 되고 있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의 위기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굴러간다고 생각하는 때입니다. 이때가 여러분 사실 진짜 위기입니다. 사업과 직장은 잘 되고 통장에 잔고는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은 받는데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져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어떤 말씀입니까? 주님이 함께 가시지 않겠다라면 우리를 한 발자국도 이곳에서 움직이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거룩한 배수진입니다. 생명을 건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우리가 가장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은 무엇입니까?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없이도 이루어지기만 하면 좋은 가나안 땅의 축복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임재 없이는 한 걸음도 갈 수 없습니다라는 이 모세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과 결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고백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완전히 주님께 이양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서지 않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만 움직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가 나를 인도하실 때만 움직이겠다라는 거룩한 고집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할 때에 어떻게 계속 진이 이동하였습니까? 구름 기둥이 가면 가고 구름 기둥이 서면 섰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 이틀 지나고 한 주가 이상이 되면 계속 구름 기둥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한 발짝 옮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리 앞에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40년 동안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적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거친 광야라도 걸어가겠다라는 순종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결단을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단호한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앞서 가시지 않는다라면 저 문을 열고 나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좋은 계약이라도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라면 그곳이 아무리 나에게 큰 이익과 유익을 주는 곳이라도 단 한 걸음도 내딛지 않겠습니다. 이 거룩한 고집, 이 타협 없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길은 여전히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경제적 위기, 자녀의 문제, 건강의 위협, 영적인 침체 등 수많은 대적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느라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의 임재 없이는 한 걸음도 가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사랑성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